사도 요한은 사도들 가운데 가장 마지막으로 영원한 성 새 예루살렘에 입성한 인물입니다. 다른 사도들은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 사도 요한만은 로마 황제였던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유배를 당해서 반모섬으로 유배를 떠나게 되고,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죽고 난 이후에 네르바 황제가 왕위에 오르는데, 이 네르바가 왕위에 올랐을 때 반모섬 유배에서 풀려나서 에베소 교회로 와서 그 마지막 노년의 마지막을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27권 중에서 사도 요한이 쓴 5권의 책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요한계시록, 이 5권의 책이 27권의 신약성경 중에서 맨 마지막에 쓰여졌습니다. 자, 그것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는 베드로 사도가 쓴 편지도 있고, 바울 사도가 쓴 편지도 있고, 유다가 쓴 편지도 있고, 자, 이런 편지들이 쭉 있는데, 이 편지들 가운데서 사도 요한이 쓴 이 복음에 대한 내용만이 가장 늦게 쓰여졌다는 것은, 마지막 그 박해가 가장 강하게 일어날 때가 지금까지 네로 황제의 박해가 있었고, 네로가 죽고 난 다음에는 박해가 별로 그렇게 심하지 않았어요. 베스파니아누스 황제도 박해가 심하지 않았고, 티투스 황제도 박해가 심하지 않았지만은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딱 등장하고 난 다음에 박해가 심하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제 네로 황제 요 시기에 우리가 베드로와 바울이 순교를 했고, 그리고 이제 다른 여러 로마 제국이 원래 크니까는 그 흩어진 여러 지역에서 총독들, 그 총독들이 지배를 할 때에 그 총독들의 영에 의해서 박해도 일어나고 그러합니다. 그러나 이제 공식적으로 로마 황제가 또 한 번 박해령을 내릴 때가 네로 황제에서 바로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입니다. 다 이제 사도들은 세상을 떠났어요. 이제 영원한 도성으로 들어갔습니다. 남아있는 사도는 요한밖에 없잖아요. 그가 이제는 남겨진 모든 교회들을 다 살펴야 됩니다. 전에는 사도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고 예수님을 만진 사람 중에서 남아있는 사도는 요한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그때 이제 자기가 남겨진 이유가 있잖아요. 교회들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사실 요한은 우레의 아들이죠. 정말 그 목소리가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불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한의 마지막 생은 사랑이었어요. 사랑이었어요. 사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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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하면 한 몸의 교회이기 때문에, 한 몸의 교회이기 때문에 연약의 모습도 보이고, 그리고 넘어지는 모습도 보이고, 그 7교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7개의 교회를 향해서 사랑하세요.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요한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게 데리고 다닐 수 없으니 걸어서 못 가니까 안고 갈 때에 제자들이 물어봐요. 왜 선생님은 사랑하라고 합니까? 왜 사랑하라고만 계속 이야기합니까? 사랑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 이겁니다. 사랑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남겨진 사로서 5권의 말씀을 기록해서 남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읽었던 내용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도 요한이 활동할 때 사도 요한의 이 서신서라든가 복음서를 보게 되면 다 AD 85년 이후에 기록이 돼서 AD 90년, 100년 되는 그 어간에 다 기록을 했습니다. 다른 서신들은 AD 40년대에 기록된 서신도 있지만은 대부분이 50년대에서 60년대 사이에 기록이 됐는데, 그것보다도 30년, 40년 뒤에 기록된 서신이 사도 요한의 요한복음이라든가 요한 1, 2, 3, 4라든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이 이 서신을 쓸 적에 교회의 상황이 어떠했냐면은 교회는 외부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일단 기독교 박해령을 내렸으니까는 외부로부터 국가적인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죠. 자, 이것도 어려운데 교회 공동체 안에 이제 어떤 사람들이 들어오냐면은 내부적으로 이단들이 출현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영지주의예요. 이 영지주의의 이단들이 출현하면서 교회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큰 위기의 상황을, 밖으로는 로마 제국의 박해요, 안으로는 영지주의가 득세하고 있는 이런 이 위기의 상황에서 요한이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는 것이 바로 요한서신입니다. 요한일서는 교회를 사실 어지럽히는 이단들에 대해서 쓰는 서신입니다. 이 교회 안에 침투한 악한 세력들은 거짓된 사상들을 성도들에게 퍼뜨렸어요. 성도들은 이 거짓된 사상들에게 막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영지주의의 이 철학적인 사상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막 덧붙여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나 그리스도가 들어가니까는 그리스도인 줄 알고 성도들이 미혹에 빠지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본질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세상을 알려주는 것은 변함이 없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철학이라는 이 사상 안에 영지주의에다가 그리스도를 자기 편한 대로 다 갖다 붙여 놓는 것은 이것은 누더기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아니에요.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영지주의자들은요, 철학의 사상을 가지고 그리스도에 대한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붙여 넣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들을 때에, 목사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 분별을 하지 못하고 그냥 붙여진 그 누더기가 된 복음의 진리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고, 또 교회 안에 일어날 뿐만이 아니라 이게 세력이 돼가지고 교회를 변질시키며 양떼들을 변질시키는, 심지어 양떼들의 믿음을 송두리째 지금 흔들고 있는 상황이 초기 기독교 공동체 AD 90년경에 일어났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를 쓰면서 지금 우리가 1장부터 2장으로 진행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혹 여러분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근데 사도 요한은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지금 요한일서 1장부터 2장까지 쭉 진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의 관심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 더 오래 살기 위해서 약을 드시죠. 에베네셀 공동체에 계셨던 분 중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우리 전사님이 계셔요. 여자 전사님이셨는데 103세 때 돌아가셨어요. 103세 때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100세가 되니까 얼마나 몸이 편찮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몸이 편찮으니까는 병원에 가야 되고 그러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의 입에서 이렇게 나오죠. 하나 빨리 떠나고 싶어. 왜 주님이 안 불러가는지 몰라. 우리 어르신들 신방하면은 꼭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셔요. 권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목사님 왜 나 안 불러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런데 몸이 또 육신의 몸이 아프면 아유, 이 약을 또 이만큼 먹어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떠나고 싶지만은 아직 육신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껍데기만 남아있는 육신일지라도 주님이 데려가는 날까지는 그래도 건강하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한 움큼의 약을 드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희 동기들이 벌써 신학을 졸업한 지 30년이 다 지나서 제가 거의 중간벌이거든요. 제가 중간벌이기 때문에 제 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70도 있고 그러합니다. 만나면 그 얘기예요. 지금 몸이 어떤데 무슨 약을 먹어야 되는데, 약 얘기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듣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별 관심 없어요.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건강을 잃은 사람은 건강이 중요한 걸 알아요. 죽음이 가까우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이 어떠한 것인지 더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보게 되면은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많은 신약들이 개발이 되고,
치료의 그 일들이 발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목숨의 수명이 계속 연장이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심지어 이제 우리에게 생명공학도 앞으로 발달될 거고 우주공학도 발달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예비해 놓으신 새하늘과 새 땅을 거역하는 새로운 유토피아를 인간은 찾으려고 할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영원한 생명은 믿지를 아니하면서 이 땅에서 주어지는 목숨의 연장에 대한 것들은 엄청나게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가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어떤 열망입니다. 다 가지고 있어요. 저도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도 가지고 있고, 어떻게 하면은 영원히 살 수 있을까? 요한 당시에 교회를 어지럽혔던 세력들, 바로 영지주의자들도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교회를 어지럽히는데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모든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누구도 이 사망에서 건져줄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죄로 인하여서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건질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자기들의 이성적인 사고로 온갖 신들을 만들어냅니다. 그 온갖 신들을 만들어 놓고 그 신들에게 빌고 그 신들에게 기도합니다. 우리 집 복을 내려주세요. 내 인생 복을 내려주세요. 내 살아가는데 액땜들이 지나가게 해주세요. 온갖 신들을 만들어 놓고 그 신들을 섬깁니다. 그런데 죄악된 세상에서 그 어떤 신도 영원한 생명을 사람들에게 주지 못합니다. 요한은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사도 요한이 증언한 것은 예수님만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알려주는데, 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났고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던진 게 그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아십니까? 영원한 생명을 아십니까? 사도 요한은 영원한 생명을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너희들에게 증언하는 것은 이 영원한 생명이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났고 우리에게 나타난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다라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게 되면 영적으로 아이들은 이것을 알지를 못합니다. 신앙이 영적으로 아이들은요, 겉으로는 키가 큰 것 같고 겉으로는 이 몸이 굉장히 어른과 같을지 몰라도 영적으로 아이들은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믿음이 견고하게 서 있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합니다. 오늘 그래서 읽었던 본문 앞에 보면은 아비들아, 청년들아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한면에서는 우리는 영적으로 아버지입니다. 한면에서는 우리는 영적으로 청년들입니다. 그런데 또 한면에서는 우리는 여전히 영적으로 아이입니다. 아이예요. 영적으로 아이 같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영원한 생명에 대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아이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거죠.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났는데도 영적으로 아이이기 때문에 모르는 것입니다. 저는 요 꼬맹이가 있잖아요. 제 핏줄이. 처음에 이 아이가 아주 어린아이일 때는, 안아야 될 때에는 저를 봐도 몰라요. 눈만 멀뚱멀뚱 뜨고. 그래서 온갖 재롱을 제가 다 부려야 돼요. 그러면 한번 웃어줄까? 조금 자랐어요. 조금 자라니까 저를 알아보더라고요. 제가 오면 웃기도 하고, 수요 예배 때는 같이 놀아주다가 우리 집에 와 있었는데 제가 내려오니까요,
제가 내려오니까 막 대성통곡하고 울었나 봐요. 예배 때 아이를 데리고 내려왔어요. 저를 알으니까요. 그럼 앞으로 가면 알수록 저를 더 잘 알겠죠. 더 잘 알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아직은 모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아이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들이 잘하면 잘할수록 영원한 생명을 알게 돼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란 거예요. 청년이 된 것이고 아버지가 된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영원한 생명을 보게 돼요. 영원한 생명을 만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영원한 생명의 놀라운 비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편지를 쓸 때 영원한 생명을 언급할 때 아이들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 중에 아이가 굉장히 많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닌 지는 40년이 되고 50년이 되고 일평생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녔을지라도 오늘 여러분들 중에 아이인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들으면서 아이로서 자라는 은혜를 입어서 영원한 생명이라는 이것이 무엇인지 보고 누렸으면 그 믿음은 자람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을 살면서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결국 우리의 삶은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영원히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물론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게 되면 영원이죠. 그러나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는 것은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육신의 목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봅시다. 왜 우리가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영원한 생명을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냐면 적 그리스도가 방해를 하기 때문입니다. 18절에 보면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아이들아, 말씀은 육신으로 아이된 자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 육신으로 아이된 자들에게 이 편지를 쓰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이 편지를 쓰겠습니까? 아니에요. 교회들에게 쓰는 편지예요. 영적으로 아이된 자들입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이 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서는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존재를 어떻게 언급하고 있냐면 예수를 믿지만은 육신을 매여서 육신을 따라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육신에 속하였다, 믿지만은 육신에 속하였다, 이런 사람을 어린아이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령한 자리에 이르러야 되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된다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아이된 자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영의 세계를 알지 못합니다. 영의 세계를 못 봐요. 영적으로 아이된 자들은 육신만 보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거예요. 우리 알잖아요. 우리 자녀 키워보면 자녀들이 생각하고 이성적 사고를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눈앞에 있는 거예요. 배고프면 밥 달라 그러고 밥 안 주면 울면 되고 그 다음에 잠이 오는데 보채고 그러면 재워주면 되고. 그래서 아이들은, 어린아이들은요 육신의 것, 바로 눈앞에 보이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 아이들은 영적인 세계를 알지를 못합니다. 육신으로 사는 동안에 육신에 매여 있는 사람들, 바로 영적으로 아이들이죠. 이런 사람은 그 교회를 일평생 다녔어도 여전히 영적으로 아이일 뿐입니다. 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냐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게 되고 그 말씀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자라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만 잘 들어도 믿음은 자랍니다. 성경 공부를 잘하면은 지식이 커가게 되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를 자라게 합니다.
내 평생을 교회를 다녔어도 어떤 경우에는 영적으로 아이의 모습에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영적으로 아이 된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게 뭐냐면 마지막 때를 알지 못합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세상에 마지막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있어요. 이 세상에 마지막이 곧 올 것입니다. 요한이 이 서신을 언제 썼냐면은 AD 90년에서 95년에 썼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교회들은 무엇을 기다립니까?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죠. 왜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편지를 쓰기 60년 전에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 곧 온다 이겁니다. 내가 가면 곧 온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면 지금 시간이 쭉 지나왔잖아요. 60년 정도가 지났다고요. 그런데 곧 있으면 연도가 어떻게 됩니까? 100년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 2000년을 맞이할 때하고 2001년을 맞이할 때하고 달랐죠. 느낌이 달랐잖아요. 똑같은 한 해가 지나가도 2000년을 맞이할 때하고 2001년을 맞이할 때하고 달랐어요. 그러면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 100년은 어떤 시간일까요? 그때 기승을 부리는 세력들은 누구일까요? 적그리스도죠. 곧 온다 이겁니다. 100년 아닙니까? 이 100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기다렸습니다. 예수님 곧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를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미혹에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때에 대해서 분명히 성경은 요한일서를 기록하기 전에 이미 많이 기록을 해놨거든요. 그날과 그 시는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러나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막 미혹하는 거예요. 특히 연도를 가지고서 100년경이 되면 예수님 오실 수 있어. 적 그리스도의 세력이 들어와 가지고 영적인 세계를 이야기하면서 막 어지럽히기 시작합니다. 그때 교회의 성도들이 넘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있기 때문에 장차 올 영원한 세계를 말씀을 통해서 보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쓸 그 시대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육신적인 삶의 미혹을 많이 받았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영적으로 아이의 수준에 머물렀던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자기의 육신을 따라서 욕심을 채워가는 것이죠.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들로 자기의 욕심을 채웁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서 한 몸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들이 신앙생활할 때에 육신을 따라가니까는, 이 세상을 바라보고 따라가니까는 자랑하는 것이 세상에 대한 거예요. 전부 세상에 대한 것만 자랑을 합니다. 근데 요한은 편지를 쓰면서 이런 것들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영적으로 아이 된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을 더 좋아하고 세상으로 온 것을 더 찾습니다. 왜 이렇게 넘어갈까요? 적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은 우리의 이 육신을 가지고 이 육신적으로 욕심을 내게 하고 이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을 따라가게 하고 육신으로 얻은 모든 것들을 취하여 가지고 내가 취하였던 이 육신의 모든 것들을 자랑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적 그리스도가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고 있는 현상이었던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생명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지를 못하고 그냥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무늬만 그리스도로 옷 입은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한두 군데서 일어난 게 아니에요. 이 교회에서 일어나고 저 교회에서 나고 여기저기에서 적 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적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겠죠. 세상을 자랑하는 것으로 나타날 것이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것으로 나타날 것이고,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니까는 미혹하는 그 일들이 이 교회에서 저 교회에서, 당시에 로마 제국이 얼마나 큽니까? 오죽하면 로마라는 이 나라가 교회가 동쪽의 교회와 서방의 교회, 서방의 카톨릭과 동방의 정교회가 나누어질 때에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라틴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 라틴 문화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 이렇게 나누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안에 산지한 교회들은 어떠하겠습니까? 자기들 나름대로의 그 문화 안에서,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에 적 그리스도가 다양하게 활동하면서 세상의 것들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을 자랑하게 하고, 세상을 사랑하게 하고, 만나기만 하면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미혹에 빠뜨리는 일들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나는데, 문제는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던 그들이 적 그리스도가 미혹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적 그리스도의 세력이요, 영적으로 아이 수준에 있는 사람은 몰라요. 유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19절 봅시다. 19절에 보면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니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우리에게서 나갔다 이겁니다. 우리에게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 모르죠. 저 밖에, 교회 밖에서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면 나가 이러면 되는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 거예요. 적 그리스도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금 나온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왔다는 것은 색깔이 똑같잖아요. 색깔이 똑같아요. 똑같은 색깔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다 이야기해요. 왜 안 하겠습니까? 교회에서 나갔는데 많은 부분이 교회와 유사해요.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수준에서는 영을 분별하지 못하니까 이 말씀도 맞고 이 말씀도 맞고, 어린아이니까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는 거예요. 영적으로 아비가 되면 이거 아니라고, 이거는 유사해 보이지만은 색깔이 달라 라고 하면서 선을 그을 텐데, 어린아이니까 비슷해 보이는 거예요. 자기 눈에는 같아 보이는 거죠. 심지어 뭐까지 같아 보이냐면은 이 거짓 세력들이 전하는 이야기들이 강단에서 증거되는 말씀하고 거의 유사해 보이기 때문에 말씀조차도 비슷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적 그리스도는 사도들이 세운 교회 공동체에서 나간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에 속하지는 않았어요. 적 그리스도의 세력들이 만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있었다면 그들은 교회 공동체를 나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당시에 유행하던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적 그리스도의 세력을 살펴보는 것은 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영지주의는 이거예요.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는 이원론적인 개념의 영지주의 철학적인 개념입니다. 그러기에 이들은요, 이제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와 가지고 우리는 영의 존재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다고요. 영의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을 선하게 해주었다 이겁니다. 그럼 육은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도 되는 거예요. 육은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고 이 세상의 것들을 취하고 이 세상의 것들을 쌓아놓고 살아가면 된다 이겁니다. 왜? 우리는 이미 이 영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육은 우리 마음대로 살면서 세상의 것들로 부하고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고 그래도 되기 때문에 교회 안에 이런 사상들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게 영지주의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언급해서 육신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 이 세상에서 육신의 정욕이라 그랬고 안목의 정욕이라 그랬고 이생의 삶이라, 이게 바로 영지주의 때문에 일어났던 교회 안에서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영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나를 위해서 취하여 가지고 이것을 내가
갖고 이것을 자랑해도 된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적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가 가르친 생명의 말씀에서 떠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 그리스도는 이 땅에 왕국을 세우고 싶어 하죠. 여기에다가 집을 지라 이겁니다. 여기에다가 집을 짓고 여기에서 당신의 이름을 내고 여기에서 먹고 여기에서 잘 살면 된다 이겁니다. 그럼 이제 어디에 관심이 없죠? 저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은 저기에 관심이 있는데 적 그리스도의 세력이 들어와서 저기는 관심이 없고 여기에다가 다 쌓아두고 여기에서 살자 이겁니다.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좋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저기는 가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여기다가 다 쌓아두고 여기에 있는 것들을 취하며 살자.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목사님 예수님은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진데 그러면 이 성경을 기록할 필요가 없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것이라 영적으로 아이였기 때문에 영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흔들리는 것입니다. 적 그리스도, 그들이 주장하는 이 세상에 모든 것들을 쌓아두고 이 세상에 모든 것들을 두자라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베드로 사도는 이미 그 이전에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 말씀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없어진다 이겁니다. 다 풀어서 없어진다. 베드로 사도 그렇게 증언했어요. 다 없어진다 이겁니다. 만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영지주의자들처럼 이 세상에다가 집을 지었으면, 이 세상에서 출세를 위해서 달려갔으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남겨두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어요. 흔적조차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저 하늘나라에 가 계시고 새 하늘과 새 땅에 가 계시고 스데반은 순교의 현장에서 땅을 본 것이 아니라 하늘을 본 것이고 땅에 있는 예수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예수를 보았던 것입니다. 왜? 이 세상은 없어진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믿습니까? 이 세상 영원할 것 같습니까? 만일 여러분들 중에 그러한 분이 있다면 아직도 영적으로 아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은 없어집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살면서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그래 안다 이겁니다. 쌓아두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래 좀 저축해야 돼, 모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오해하지 말기 바랍니다. 또 저축하지 말라는 말로 여러분들이 오해할 수도 있어요. 설교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염려하지 말라 이겁니다. 이것은 예수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여기가 아니라 저기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이 땅에 성을 쌓는 것이 아니라 저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내가 책임져 줄게, 내가 먹여주고 내가 마시게 해주고 내가 입혀줄게. 너는 내가 주는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저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적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왜곡하여서 전합니다. 적 그리스도는 우리를 이 세상에 묶어두려고 합니다. 적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묶어두면서 교회 공동체가 가져야 될 저 영원한 것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나라, 영원한 도성에 대해서 그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적 그리스도는 우리가 믿는 것과 아주 닮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게 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가치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으로 사는 것입니다. 적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온 것은 자기 백성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의와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자기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이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적그리스도의 영에 미혹이 되어서 세상을 놓지를 못해요. 세상을 못 놓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있고 이 세상에 머물고 싶고, 그리고 이 세상에다가 무너지지 않는 성을 지으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6절 27절에 그때에는 그리스도가 오시는 때예요. 마지막 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지막 때입니다.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임을 나타냅니다. 왜 진동시키냐면 영원히 남는 것이 있다 이겁니다.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한번 진동시켜 버릴 거예요. 땅과 하늘을 다 진동시켜 가지고 이 땅과 이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게 진동시켜 버리는데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을 것이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 땅을 다 진동시켜 없애버릴 텐데 변하지 않는 것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분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면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쓸 때 놀라운 은혜를 주는 말씀이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20절에 보면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여기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을 받은 것을 말합니다. 자, 누가 그리스도인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까? 자, 여러분들에게 또 한 번 던지면 우리가 한번 물어봅시다. 누가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을까?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로부터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며 그 기름 부음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낼 때는 아무도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부어진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은 부어졌습니다. 그러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무엇을 압니까? 모든 것을 안다 그랬어요. 여기 모든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실 보혜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보혜사인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이 가르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살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가르쳤어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나타냈어요. 표적을 통해서, 이적을 통해서 능력으로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를 알도록 하였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서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 승천하셨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약속한 대로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각 사람들에게 부어졌어요. 각 사람들 안에 임한 그 영은 무엇이 생각났을까요? 예수님이 생각난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친 모든 것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와, 예수님이 그리스도였었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 안에서 실제가 된 것입니다. 요한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이렇게 쓰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너희들 안다 이겁니다. 오늘 본문에 그랬잖아요. 안다 이겁니다. 그런데 아는데 영적으로 어린아이에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쓰는 거지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안다 이겁니다. 알기 때문에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기 때문에 오늘 이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이 설교 어려운데 누가 알아들을 수 있을까? 세상 사람들 오면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들으면서 어떤 것인지 알잖아요. 아,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이시구나.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알도록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욱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본문 21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내가 이 편지를 왜 쓰냐면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인데 거짓 세력들이 들어와서 자꾸 땅에다가 이 세상에다가 뭔가를 하라고 복을 받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는 나는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알려주는데 이건 너희들이 알고 있다 이겁니다.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주면서 이 안에 있을 것을, 영원한 생명 안에 있을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과 14절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니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 영은 각 사람들 안에 들은 것을 말하도록 할 것입니다. 요한은 뭘 들었습니까? 예수님을 들었어요. 요한은 예수님을 보았어요. 요한은 예수님을 누렸어요. 진리의 영이 그에게 오순절에 왔습니다. 그럼 요한의 입에서는 무엇이 전해질까요? 자기가 본 예수님, 예수님으로부터 들었던 말씀, 그것을 요한의 입에서 증언하겠죠. 그래서 요한의 입에서 증언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세상 아닙니다. 요한이 이 땅 살면서 예수 믿으면 우리가 로마 제국에서 귀한 신분의 자리에 오를 거야. 예수 믿으면 너 앞으로 잘 될 거야. 이 땅에서 정말 잘 될 거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세상의 자랑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살지만 그리스도의 영광을 진리의 영으로 누리는 자들입니다. 진리의 영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들 안에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공급하며 활동합니다. 지금도 주의 영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공급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진리의 영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알지만 더 풍성하게 알아갑니다. 그런데 거짓말하는 세력들이 진리의 영이 하는 일을 지금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세력이 적 그리스도의 세력들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는 거짓의 세력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즐거워하며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보게 하고 그것을 따르게 합니다. 아담의 옛 본성은요, 무엇을 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고 정말 먹음직스럽고 보암직하고 따먹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도록 합니다. 이게 우리 아담의 옛 본성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들을 따먹고 싶고 그거 가지고 싶고 그거 만지고 싶고 그래서 육신을 따라 살게 하고 눈으로 보는 것을 좋아하는 것들을 쫓아가도록 합니다. 그게 누가 추구하는 겁니까? 이 세상에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들도 이 세상의 것들이 자기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랑하는 이 세상은 없어집니다. 이 세상에다가 어떤 화려한 탑을 쌓을지라도 그 탑은 영원하지를 못합니다. 마지막 날에는 무너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전부인 것처럼 가르치는 적 그리스도의 세력들이 오늘날도 양떼들을 교묘하게 미혹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세상이 영원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세상의 축복이 전부인 것처럼 가르치는 모든 것들은 예수님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33년 동안 이 세상에 살면서 아픔을 많이 겪으셨고 아픔을 겪는 사람을 안아주셨습니다. 부족한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슬픔의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먹을 것을 주었고 입을 것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큰 창고는 지어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큰 창고를 지어주진 않았어요. 예수님 따라다닌다고 해서 저 높은 자리에 세운 것도 아닙니다. 세베대의 두 아들 보세요. 주 예수의 나라가 오면은 우리 아들 둘 있는데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오케이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오케이 내가 받았으니까 처리해 줄게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나라는 아버지께서 주실 것이고 어느 자리에 앉든지 간에 그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실 일들인 것입니다. 언제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출세를 약속했습니까? 언제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먹을 거 입을 거는 말씀했지만은 창고를 지어서 채우라고 말씀한 적이 있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은 이 세상은 잠시 지나가는 세상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만일 이 복음이 선포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세상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복음이 선포돼야 되는데 이 복음이 선포되지 않고 이 강단에서 예수님이 세상입니다, 세상에서 출세하세요, 예수 믿고 세상에서 잘 되세요, 이 강단은 그때부터 변질되는 것입니다. 이 강단은 그때부터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것에 아멘하는 사람은 그때부터 신앙이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왜 지나가는 세상을 여기에서 알려줍니까? 영원한 세상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야 되죠. 주 예수께서 간 그 세상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 누구 만나고 싶습니까? 예수님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예수님 만나고 싶다고요. 여러분들은 여기에 머물러 있을 것입니까? 이 세상 떠나서 영원한 세상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문 22절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다가 바벨론 성을 쌓도록 합니다. 바벨탑을 쌓도록 합니다. 속지 말기 바랍니다. 언제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에게 이 세상에 바벨론 성을 쌓으러 가였습니까? 요한계시록 18장에 큰 성 안에 무엇이 있다고요? 온갖 더러운 영들이 거기에 가득하다. 그리고 거기에 또 따라오는 게 있어요. 이 더러운 영들이 따라 가지고 오는 권력, 더러운 영들이 가져오는 물건 파는 거, 그 말은 상업적인 일을 해서 돈을 만드는 거, 온갖 더러운 영들이 있는 이 바벨론 성을 요한계시록 18장에 나타내면서 그 다음에 증거합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베드로후서 3장 12절 13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버리고 나를 따라오라. 어디까지 가야 돼요? 예수님 지금 새 예루살렘에 계시니까 예수님 거기까지 오도록 하니까 다 버리고 주 예수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앞서간 신앙의 선진들의 죽음 앞에 우리는 아파하죠. 이 세상을 살다가 우리보다 먼저 떠난 분들에 대해서 아파하고 함께 슬퍼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잠깐
육신의 헤어짐으로 우리가 슬프고 아프지만 우리는 그 슬픔의 자리에서 함께 위로합니다. 그 위로는 어떤 위로입니까? 잠시 후에 이를 영원한 나라 아닙니까? 집사님 힘내세요. 집사님 힘내세요. 권사님 힘내세요. 슬프고 애통해할 때에 그 힘내세요라는 말에는 앞서간 분이 이미 이기셨습니다. 우리도 그곳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게 바로 위로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곧 이르게 될 나라, 잠깐 후에 이르게 될 그 나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가진 영원한 생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이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그가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한 거예요. 그 약속한 것은 신실하게 이루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한 영원한 생명,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된 말씀은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이며 그 약속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음을 알려줍니다. 이제 있습니다. 본문 24절에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들은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생명을 우리에게도 주었습니다. 우리는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하게 하라. 거하게 하라. 거하고 있는 생명이 우리 안에 유지되도록 하라 이겁니다. 가지고 있잖아요. 가지고 있는 이것이 우리 안에 계속 유지되도록 있으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얼마나 유혹 많이 합니까? 세상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유혹하고 적 그리스도의 세력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하려고 얼마나 유혹합니까? 가지고 있는 이것을 그냥 가지고 있으세요. 가지고 있으세요. 믿음으로 가지고 있으세요. 빼앗기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 아닙니까?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죽으신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생명을 가지고 한번 이 세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이 세상이 사랑스럽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보면 우리에게 전혀 매력이 없는 성일 것입니다. 무너질 건데요. 무너지는 성이 무슨 매력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새 예루살렘을 보게 됩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을 따라가면 멸망입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영원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면서 신앙의 다름질이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름질은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 영원한 생명이 실제였다는 것을 우리 눈으로 다시 한번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믿음에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아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좋아하고 내 욕심으로 채우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내 안에 가득하고, 그렇게 채워지면 채워진 것을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우리 자신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러하다면 영적으로 어린 아이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데 이 영원한 생명 안에서 없어질 것들, 썩어질 것들에 취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이 영원한 생명이 볼 수 있는 영원한 나라 새 예루살렘, 그것을 믿음으로 보게 하시고 신앙의 이 다름질을 할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여 영원한 영광 가운데 계신 그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영원한 생명으로 다름질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